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데 더 이상 이전의 과거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간관계에 이것을 적용을 하면은 연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것도 의미하고요. 또 정치에 적용을 하면은 보통 선거철이 되면 항상 이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이슈가 되어지는데, 이 단일화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상황들, 사건들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럴 때 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상황에 적용을 하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미 팬데믹 이전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변화가 보통 이게 팬데믹이 아닐 때 30년 만에 일어날 변화들이 압축돼서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더 이상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들이 이제는 요원해졌다라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이렇게 시간과 함께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또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 변하지 않는 진리 한 가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에 덧붙여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보내 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덧붙여진 또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이라고 하여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일무이한 복음이라도 전하는 자와 함께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복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큰 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알게 된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내 옆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냥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고 최고의 감탄과 함께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OGP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그 인트로덕션 이제 도입부에 나와 있는 글을 읽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이 그림에 보면은 아이의 엄마가 이제 자기가 출산한 아이를 처음 이렇게 안고서 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멘트가 붙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처음 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의 마음에 꼭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쁜데 이쁜 짓을 하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은 야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에게 그렇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유산을 상속받는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혹시 유산을 상속받는데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마음이 감사는 한데 또 한편에 뭔가 좀 허전하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누군가로부터 내가 엄청난 그 직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역시 기뻐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장관직을 맡겼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권력을 이렇게 받아도, 권력을 누군가가 나에게 줘도, 또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나에게 상속해줘도 내가 시한부라면 어떨까요? 6개월 있으면 내 생명이 끝나게 돼요. 세상 좋은 것을 갖다 줘도요, 그거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이걸 왜 지금 주느냐?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내가 6개월 동안 얼마나 쓰겠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시한부를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들이요, 이것이 극히 제한적인 기쁨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내가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비교하면은 어떤 것도 일시적이고 어떤 것도 제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근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됐을 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됐을 때도 가장 복된 일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복된 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00년이 되어질지 500년이 되어질지 아니면 100년이 되어질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기까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지만 변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주된 수단이 뭐였을까요? 걷는 거였습니다. 발로 걸어서 갔죠. 당시에는 발로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변하지 않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도 변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화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직접 발로 걸어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라고 말한 것도 걸어가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직접 이렇게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제가 일한 선교사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을 있었는데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그 선교 대회가 열렸어요. 중동 선교 대회라는 것이 열렸는데 저는 이제 한인교회를 맡아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인교회의 책임자로 이제 선교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터키에서 한 번은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숙소에 머무는데 한 선교사의 스토리가 계속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터키에 있는 어떤 선교사, 여러분 터키가 그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개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EU에 들기 위해서 개방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는 신앙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입니다. 개인을 들어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 신앙에 대해서 아주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란하고는 좀 반대. 이란은 상당히 폐쇄적이고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것 같죠. 근데 개인을 만나서 치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무슬림에 대한 많은 회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은 회교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나라가 망했어요. 경제적으로든 뭐 대외 관계적으로든 그냥 석유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국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본래 의사와 관계없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 이념과 가치가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그 비효율적인 것, 불합리한 것들 국민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안에서 딸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무슬림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개인은 특별히 젊은이들은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제법 되어져요. 터키는 반대예요. 터키는 일단 십자군 전쟁 때 최대 피해자이고요. 뭐 그것이 종교 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과 또 탐욕이 이렇게 함께 했던 명분상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피해자예요. 그런데다가 터키는 이
이슬람을 믿고 나서 제국을 잃었습니다. 이 받아들이고 나서 이슬람 국가가 되고 나서 세계를 제패했어요. 근데 개인의 신앙은 더 투철한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한 선교사님이 그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냐면 그 집에 가면 베란다에 신발이 있대. 헌 신발들이 밑창이 다 헤어진 신발들. 근데 한 달에 한 컬레씩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걸어 다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걸어 다니니까 그 어려운 터키 땅에서 현지인 전도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구태의연하다, 너무나 무식하다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열매를 보니까 결신자들이 몇 명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니까 사람들 사이에 회자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쪽에 있는 선교사들 사이에 유행한 게 한 달에 한 컬레 없애기. 신발 사서 어떤 분들은 밑창에 잘 닿는 신발을 이렇게 또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직접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환경들을 미리 만들어 주셨어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발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원활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라는 대제국을 통해서 도로망을 전 세계로 뻗어가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망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말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로마가 세계 곳곳에 식민지가 있잖아요. 그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망입니다.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은 딱 전차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망을 건설을 해가지고서 그 도로망을 통해서 로마 군대가 재빨리 지역에 반란이 일어난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식민지 곳곳에 도로망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로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역 간 이동을 하게 하셨고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주된 수단은 걷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환경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걸어서 지역과 지역을 이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냥 차 가지고 가요. 그렇죠? 또 도로를 이용했던 것들도 이제 더 먼 거리는 차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로 가버려요. 근데 이 비행기도 요즘은 구시대에 유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책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가장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매스미디어를 통한 것이죠. 이 전파를 통한 선교가 어떻게 보면은 현 시대 상황에 맞는 선교의 한 가지 그 방편으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란에 이제 파송되어져서 갈 때 동부 이천동의 그 두란노 그 빌딩 옥상에 두란노 서원 옥상에 가가지고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CGN이 막 시작하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송된 그 선교사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은 그 위성 안테나 있죠, 이 접시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 예전에 KT 광고에 보면 나오죠. 접시 방향을 이렇게 맞춰가지고서 이 전파 수신율이 어느 정도 뜨는지 방향을 잘 맞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성 접시 맞추는 것을 따로 교육을 받았어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수신율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꼽아가지고 이제 수신율이 95%가 나와야지 이제 CGN이 잡힌다는 거예요. 주파수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제 한인교회 베이스로 갔기 때문에 이란에 있는 이제 테헤란 한인교회로 갔는데 거기 성도들에게 이제 CGN을 이렇게 보게 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교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웬걸요 이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 열심히 그 두란노 옥상에 겨울에 그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 방향을 맞춰가지고 70%네요, 75%네요, 80%네요, 95% 이제 됐습니다 하고서 열심히 교육받고서 갔는데 가서 CGN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우리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그 이스라엘이란 지역이 종교 방송에 거의 정규 방송이. 그래서 거기는 에어로빅을 가르치는 사람도요 목에까지 오는 추리닝을 입고 여기 긴팔, 긴 이제 바지 그리고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서 에어로빅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폐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만한 방송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인교회 나오시는 분들, 뭐 이제 지상사로 나오신 분들, 뭐 이제 대사관의 직원들, 또 외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쪽의 방송보다도 다 위성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CGN이라는 위성 방송이 종교 방송이 이제 이렇게 잘 이제 좋은 컨텐츠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서로 공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그 소문이 거기에 퍼져가지고 CGN 초창기였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보다 전파가 빨리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제 CGN을 많이들 시청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또 제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연립주택 같은 곳에 이제 4층짜리 건물에 제가 3층에 살았었는데 전체가 8세대예요. 근데 이제 저희 밑에 그 건물에 지배인이죠, 이 매니저 하는 사람이 이제 집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매월 저희가 세금을 내야 돼요. 이제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건물 단위로 나오니까 그걸 내려고 갔는데 이분이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저보고 제가 이제 목사인 거를 어렴풋이 알아요. 이제 이웃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크리스찬인 건 분명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니까 이 한국에서 이게 이제 좋은 방송이 요즘 새로 잡히는 게 있다고 하고서 이렇게 쭉 틀어주는데 보니까 CGN이에요. 영어 자막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이게 제가 우연히 이게 잡혀서 이게 채널 돌리다 보면 잡히거든요. 잡혀서 봤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너무 좋은 게 많다고 계속 보시라고. 이제 그런 형태로도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이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은 계속 변화됐습니다. 저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방송이 주된 거였는데 요즘은 이 인터넷이 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터넷 콘텐츠들이 나오고 또 어떤 새틀라이트 위성 접시 같은 거를 달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선만 넷만 연결되면 언제든지 필요한. 그래서 이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인터넷 또는 방송을 통한 선교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 안에서 방송을 보고 믿기로 한 사람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건 이제 온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에 또 이 매개를 만들어서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느 정도 안전 장치 이후에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후속적인 뭐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전까지는 다 일방이었죠. 그냥 쏘아 보내면 보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일방이 아니라 서로
쌍방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까지 기술력이 확장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 매체는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체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마지막에는 오프라인을 통한 그 관계 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팬데믹도 이제 끝났고 저희가 다음 맞이할 시대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변화의 그 흐름에 맞게끔 이제는 발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제가 탔는데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등교 시간하고 이게 딱 이렇게 맞물렸어요. 책가방을 맨 아이들이 4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내랑 저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머릿속에 탁 하고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4명이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인지 아시겠죠? 한 아이는 벽을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아이는 엘리베이터 문을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아이는 뒤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국민학교 1학년, 뭐 2학년 요 정도의 그 이제 저학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지를 스마트폰에 담아야 된다. 종이로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앱에 보면은 이제 전도용 앱들을 보면은 요즘은 예전에 사형리가 주된 거였는데요. 앱으로 개발을 한 것들을 보면은 사형리의 내용을 이제 스마트폰은 동영상이 가능하니까 짤막짤막한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매체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도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복음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발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8장 1절의 배경을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7장 마지막에서. 그리고 순교를 당한 다음에 가뜩이나 위축되어져 있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순교 당한 것도 사실은 성도들에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거기에 핍박을 더하셔서 억지로 다 흩어버리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8장 1절을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 것도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라고 권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의 권능도 주시고 교회도 부흥케 하신 거예요. 근데 모이니까 좋거든요. 여러분 모여서 축복하고 또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들도 많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본래의 부르심, 교회의 본래 부르심을 놓쳐버린 거죠. 부르심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조직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때부터는 교회가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커진 조직을 관리하는 구조로 바뀌어 버려요. 중세 교회가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것이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부르심이죠. 근데 그 교회의 부르심이 이게 그냥 시간 나면 천천히 해도 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긴박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내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긴박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놓쳤을 때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겠죠. 그 말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나눔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 또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배하는 것도 그 고난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복음 전파에 대한 긴박성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안 전했으면 내일 전하지. 여러분, 그 사람이 내일도 이 땅에 있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저는 최근에 2번의 교회 큰 장례를 치르면서 진짜 내일 일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긴박성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내일 전하면 그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흘려보내기 원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가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복음의 그 긴박감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